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귀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9절부터 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색 말을 타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서 엄청난 사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색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저울을 들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하고서 받는 품삯이었는데요. 그것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또는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었다면 그 남자에게 딸려있는 한 가족이 그것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식량 통제, 가난, 기근, 이러한 불행과 상관이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동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음성도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위한 기초적인 생필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적군에 의하여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서기 70년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한 30년, 40년 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반란을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정령했습니다. 아직 그때 사륙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런 그 과정이 한 몇 년 돼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느 방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산악 지역으로 연결된 어떤 그 나가는 루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다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죽거나 끌려간 사람의 수가 대략 10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자기의 국토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전설이 아니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때에 살아서 실제로 활동했던 역사가가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환난을 집행합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보호하시는 일은 여전히 쉬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언제든지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자 그 말에 또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의 색깔이 청황색, 사람이 운명하면 얼굴에 푸른빛이 돌면서 창백한 빛깔을 띠게 되는데 그 색이 바로 청황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 자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건지를 예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경우에 전염병, 어떤 특정한 질병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게 되냐?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하여 죽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뒤를, 그 말탄 사람의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무덤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온역이 있겠고.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것으로 죽는 사람을 목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직접 아는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이 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제가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분이 가까운 곳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진 데서는 또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에게만 이러는데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까지 74만 5천 명이 7만 4천이 아니고요. 74만 5천 명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말들이 많죠.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 수인가? 부풀린 수는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이 역사 속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그 특징에 따라 이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이거 뭐 1000년경, 1500년경 뭐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마도 역사 전체 속에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뗐을 때까지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부 땅에서 벌어졌어요. 전쟁, 기근, 사륙, 전염병 다 땅에서 벌어지고 우리 지상,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갑자기 이 배경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 공간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지상이었는데 갑자기 공간이 천국으로 이동이 돼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 보좌, 천국의 하나님 주변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첫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천국의 어떤 제단 아래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죽임을 당했다. 육체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뭐 영생이 천국이건 지옥이건 불멸하니까요. 죽임을 당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The soul of those who had been slain.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들이 다른 영혼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하기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 천국에 무슨 제단이 있을까요? Under the altar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은 Under the altar, 제단 아래. 야, altar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태우는 단, 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불태우는 단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들어서기 전에 이제 원시적인 하나님의 제단도 있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것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해석상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천국의 영혼들은 어떻게 거기 가게 된 겁니까?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의 효력을 덧입고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제사,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종적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있다고 하면 쉬운 말로 이단이거나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죠. 누가 드립니까? 거기 성직자들이 제사를 집도하죠. 거기 성직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라는 말과 제사장은 같은 말이지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장을 다르게 말하면 사제인데 로마 교회 성직자들이 사제라는 건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언제 어디서 제사를 드릴까요? 그들은 천주교회 로마 교회 미사 도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축성 또 성변환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포도주와 빵을 그 제사장들이 들어서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흔든다 그래요? 그거 뭐 축성한다, 뭐 축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믿냐면은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요. 그것을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리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비슷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 동물의 피제사, 동물의 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죄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는 자기 사제들만 먹고 빵은 신자들의 입에 넣어주는데 신자들이 그것을 먹으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성화시키는 운총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믿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2000년, 3000년 동안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제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로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계속 예시하고 교육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자체가 특별 계시적인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통하여 구약 사람들에게 손톱만큼도 죄 용서를 주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훗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적용하여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적용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 일을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들이 죽였던 소와 양의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죄인들이었으므로 그들 자신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먼저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무관한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사장이다,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제사장의 완전한 제물의 제사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끝을 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죠. 그 영적인 성소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이게 십자가 이후에 동물의 피나 무슨 피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망령된 짓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1,000,000명, 제가 종종 헷갈려요. 100만 명 아니었을까? 그 시절에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아서 1,000,000명이 죽거나 끌려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이라 할지라도 적은 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행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사회적, 정치적 해석에 의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피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의 상에서 드리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제사장도 다 끊어버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고 있으므로 그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어떤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에 지상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특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실제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부터 무슨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천국에 운영한다면 지상의 완전한 참성소, 지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세우신 참성소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를 허무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그런 제단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시다가 이 부분에서 진짜 하늘에 제단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히브리서를 예를 들어요. 히브리서의 하늘의 참성소, 하늘의 영원한 성소 이런 말 있죠. 그것은 지상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상 성소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하늘의 참성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모양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함을 주어서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 원리를 따라 지상의 성소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성소를 완전하게 완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상에서 순교당한 귀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천국에 특별히 한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 갑자기 박정희라고 하는 한국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살았을 때 무슨 붓글씨를 썼는데 기억이 나요. 나의 목숨을 민족의 재단에 바친다. 그런 문구였어요. 그냥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지. 제가 특별히 존경한다, 미워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족의 재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태백산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한라산에 있습니까? 백두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실제로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다, 헌신한다라는 뜻을 민족의 재단에 바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상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의 어떤 재단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것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이 지상에서 살았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는 특별히 귀한 예물이 되었고 특별히 귀한 영광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순교가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지상에서의 고난과 순교의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자, 그들이 순교한 이유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상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딱 쉽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생각났습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되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논리를 들었냐면 이것은 종교와 무관한 국민의례다, 이런 논리를 동원했어요. 저는 국민의례가 뭔지를 너무 잘 알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아침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시간에 태극기가 내려와요. 태극기가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그 특별한 앰프에서 음악이 나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탁 오른손을 이렇게 심장 위에 얹었어요. 가다가 딱 멈추고 그 태극기를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고 시선을 딱 거기다 고정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어른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건 안 하건 초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국민의례죠. 뭐 저는 그게 무슨 종교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논란도 벌어졌죠. 이거 종교성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반발이 일어났죠.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종교 예식이 아니고 국민의례이니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가 전부 일본 천황과 일본의 그 국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번째부터 사도신경 암송하고 이랬었어요.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천황은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신이고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제사장이니 그리하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신앙이 하나님께는 매우 특별했으므로 천국에서도 모든 성도의 영혼들이 귀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어떤 제단 아래 모여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실정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은데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녀요. 목사건 성도건 간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중시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이상해져요. 예수가 각양각색으로 변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예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천국에 간 예수, 로마교회의 마리아 품에 늘 안겨서 노는 예수, WCC와 친한 예수, 동성애와도 사이좋은 예수, 구원을 시작만 시켜주고 완성을 사람에게 맡기는 예수, 각양각색의 예수가 교회에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구원이죠. 이런 예수를 각양각색의 예수를 알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인자가 the son of man can see face on the earth. 지구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없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왜 믿음을 못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전부 자기 감정대로 감각대로 뜻대로 느낌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가 성경으로부터 분리된 예수, 결국은 구원을 줄 수 없는 이상한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제단 아래 모여 있다라고 말한 이 성도들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상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했다라고 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행동과 삶으로는 안 믿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진실한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참된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에서 붙들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지요. 이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For the word of God and for the testimony which they held.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held, 뭐라고 붙들었다. 지속적으로 붙들었다. 테스티모니,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단은 순교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정말 드러내고 보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가 또 말하지만 이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일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고 적용하니까요. 앞으로 누가 순교할까요? 앞으로 순교할 사람 없어요. 정신병자들이나 순교할 것 같아요. 왜?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미국의 교인들에게 어떤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에게나 조사한 게 아니고요.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기독교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일반 교인들 가운데 60%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인들 가운데 60%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와 성경이 분리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뭐가 온전하겠어요? 성령에 대한 것도 온전하지 못하죠. 온갖 귀신들도 다 성령으로 숭배를 받을 수 있고요. 성화 오죽하겠어요? 구원의 원리 오죽하겠어요? 창조 오죽하겠어요? 자,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교회의 신앙이 성경하고 분리돼 버렸어요. 기독교와 성경이 분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이제는 잡종교가 되는 거죠. 로마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성경 해석의 다양성, 성경 해석의 방법은 다양하고요 이러면서 여기에도 맞게 저기에도 맞게 그러면 틀린 게 없잖아요. 사단의 이론도 성경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순교해요? 그 상황에 맞는 성경 해석이 다 있는데 순교할 일이 없어요. 교회 못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양심으로 살면서 진실하게 삶으로
하나님 섬기는 길이 있고 그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니면 되지 뭐 어렵게 뭐 정황을 하다가 순교하고 매를 맞아요. 동성애 바람이 몰려와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있고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성경과 교회가 분리되니까 참된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LA에 다녀왔다고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기독교 신앙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버젓한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는데 뭐 좀 쓸모 있고 배울 만한 얘기는 없고 기저 얘기하는 수준이 서사라 목사라고 하는 의사 출신 여자 목사는 천국에도 갔다 와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를 갔다 와요? 이게 일반 신자도 아니고 목회자가 버젓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목회하는 사람들의 사고나 성경 이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 무슨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저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정, 느낌일 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 남았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있고 기독교는 있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상황으로 정확히 그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순교를 해요.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하고 매독맞고 핍박도 당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믿음 자체가 없는데 교회는 있고 교회와 성경이 분리되어 버렸는데 무슨 순교할 일이 있겠어요. 마귀가 아무나 괴롭히고 죽여요. 지옥 갈 사람을 왜 괴롭혀요? 오히려 잘해주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상교회가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잡종교로 변해간다 이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5번째 인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뭐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첫 번째에서 4번째 인을 뗄 때는 그 고통스럽고 재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부 이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 벌어졌어요. 5번째 인을 떼시자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의 무대가 천국입니다. 지상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 갑자기 지상에서 벌어지는 환난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5번째는 천국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으로 배경이 이동이 될까요?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환난이 벌어지고 많은 죽음이 벌어지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것인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가치와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리돌림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물론 성경에서 빛나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물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증거, 삶의 특징이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그런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우리와 성도들의 삶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무슨 제단이란 게 없어요. 제단 아래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모여있다는 것은 그들은 특별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귀하고 복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진실한 성도들의 그 신앙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그러므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고 당분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자주 말한 것처럼 이미 순교 자체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토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신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핍박과 순교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제는 관련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교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복음주의 성경 해석이 이래요. 성경 해석은 다양합니다. 성경 해석은 하나가 아닙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 해석,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해석이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 일치,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믿되 하나님과 예수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할 일이 없어요. 왜? 다 거기에 순응하면서도 예수 시부렁거리고 하나님 시부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가 따로 없죠. 하나님 말씀이 실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고 그러면서 나이스하니 누가 의심을 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지도 죄 많이 짓는 게 꼭 저런 소리만 한다 이러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테스티모니, 증거가 나타날 때 그래야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그것과 무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그런 분명한 신앙, 바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세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단의 역사가 많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 참된 믿음 생활, 진리를 붙드는 신앙의 삶이 결코 무익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붙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